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목공소에 견학을 가서 이제 목공 체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신나게 놀다가 자기가 아끼던 손목시계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잃어버린 그 손목시계를 한참 동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목수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조용히 해보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목공소의 기계들도 작동을 멈추고 아이들을 조용히 바닥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공소 내부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어디선가 째깍째깍하고 시간이 가는 그 손목시계의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이제 손목시계를 찾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제 분주하고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땅의 소리와 땅의 시간 안에만 갇혀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세상의 시간 속에 갇혀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억하라고, 또한 너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력이 시작되죠. 즉 대림절이 바로 새해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일이 대림절이죠.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되는 날이고 오늘 이 주일을 가리켜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러한 이제 교회력은 사실 이제 생겨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 192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925년은 어떤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속주의와 민족주의와 무신론의 물결이 교회에 막 닥쳐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특별히 이때는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나치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그런 때가 1925년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은 교회들은, 세계의 교회들은 모여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독재자, 권력자가 나라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온 세계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다음에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즉 1년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대림절의 주제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일의 주일 역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똑같은 주제로 교회력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참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어렵고 낯선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들었던 아주 익숙하고 또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금식했지만 그들의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환하고 빛났던 이야기, 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옷깃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났던 일,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생존하게 된 이야기 등등이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한때는 이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이 또 유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총리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학습법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의 영웅적인 믿음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 우리도 다니엘처럼 삽시다, 다니엘의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이렇게 일종의 성공이나 다니엘의 무용담을 전해주는 책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7장부터 나옵니다. 7장부터 12장을 통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7장부터는 좀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환상들이 굉장히 묵시적인 그러한 개념, 상징적인 용어, 비유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이렇게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7장 이후로는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7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을 풀이하면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풀이하자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를, 열방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여러 세상의 화려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환상을 통해서 보죠. 그리고 다니엘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최소 80세 이상, 거의 90세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죠. 다니엘은 총리를 지냈는데 왕이 무려 4번이나 바뀔 동안 계속 총리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기의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은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진정한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시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느냐,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 다니엘서가 많이 읽혀졌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의 현실이 아니다. 이 땅에서 마치 짐승들과 같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권력, 왕이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저 하늘 세계, 천상의 세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마지막 날 악인은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고 의인에게는 영광스러운 그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제국, 세상의 왕에 굴복하여 엎드려 절하지 말고 그 너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 7장의 이제 1절부터 8절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다에서 4가지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고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등장하는 그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앞에 있는 모든 새 짐승보다 훨씬 더 사납고 무섭고 매우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노수로 된 발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리고 모든 것을 못발로 짓밟아 버리고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는 뿔이 달려 있는데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10개의 뿔 가운데에 나중에 작은 뿔이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나머지 3개의 뿔을 삼켜버렸다라는 이런 이제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죠. 다니엘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와서 너가 꾼 꿈의 환상의 뜻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 뜻을 풀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은 4개의 나라를 가리킨다. 당시에 성경의 주요 시대적 배경을 이루는 4개의 큰 제국,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10개의 뿔이 있다고 했는데 10개의 뿔이 있다고 했는데 그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 나와서 3개의 뿔을 삼켜버리는데 그 작은 뿔은 바로 헬라 제국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천사가 해석해주고, 또 오늘 이제 신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이 바로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안티오쿠스 4세, 발음하기도 생소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인물이 바로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나는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딱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제단에다가 막 뿌려서 성전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야, 너희들 이제 안식일도 지키지 마, 각종 절기도 지키지 마,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를 다 폐해버린 것이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작은 뿔, 바로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적 그리스도의 예표다, 사탄이다, 악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떻게 돼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결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게 누구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 세상의 왕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러한 왕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왕들은 잠깐 이 세상을 통치하다가 다스리고 사라질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장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비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 땅의 짐승들만, 바다에서 올라온 땅의 짐승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왕자에 자정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겠습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에 왕자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의 옷은 희기가 옷 같고, 옷이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결함, 거룩함, 깨끗함을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천상의 모습을 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꽃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천천 만만의 수많은 존재들이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더라라는 이러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환상의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죠. 특별히 심판을 베푸는 책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이 심판의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던 세상의 제국들과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심판의 책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으로 누가 나오고 있느냐?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니까 이분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땅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구나.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땅에 속하기도 한 사람 하면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죠.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복음서의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해서 비추어 보면 여기서 가리키는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되어 그 앞으로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 앞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세상과 열방과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장차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다니엘은 오늘 7장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는 무엇이 등장하느냐? 이 땅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세계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라는 것은 진짜 짐승이 아니고 이 세상 제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상 제국,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제국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권력과 힘과 돈만 숭상하고, 그래서 그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계는 약육강식의 피비린내 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와는 대조되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천상의 세계는 바로 완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의 현실밖에 보이지 않죠. 세상 제국과 왕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현실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의 현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세계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보아라. 그리고 장차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짐승들이 귀괴하잖아요. 귀괴하고 이상한 짐승들이 나와서 짐승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는 이러한 현실들은 수천 년 전 다니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늘 우리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죠. 늘 우리 시대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돈과 만몬이 주인 노릇하고 폭력과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계, 짐승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때때로 이 짐승들의 세계에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짐승들의 그러한 속성을 닮아서 또 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만몬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또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모든 세계는 몇백 년이 지나지 않나 모두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왕과 제국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왕은, 진정한 세계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핍박 속에서도 또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와 세상의 참된 주인이, 왕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유혹 속에도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왕이시지 세상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지 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쉽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종종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높여서 찬양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 가면 또 이번 달 생활비는 또 어떻게 내나, 또 이제 내 병든 몸은 또 어떻게 하나, 아픈 몸은 어떻게 하나, 또 우리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만몬의 논리대로 움직이고 짐승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삶의 왕이시오,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은 마치 톱밥 더미 속에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분주하고 당황하게 그것을 찾는 모습과 같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요히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세상의 시간 속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의 시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분주한 시간 속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광덕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입술에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결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